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61편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61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지금 시편은 그 옆에 표제가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다윗의 시. 그리고 그 읽어봅시다. 내용을 시작.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지만 이 60편 근처는 그 주제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이 바탕은 고통입니다. 자기가 원한 고통이든 불의의 고통이든 죄든 이유 모르는 고통이든. 자, 그러면 요건 그냥 놓고 60편 근처를 보면 우리 59편을 봅시다. 59편. 요 근처가 다 그렇거든요. 그 표제라고 한 빨간 글씨 같이 읽으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뭐라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신앙적 자세. 57편 지난주에 했는데 그 표제 읽어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에? 굴에 있던 때에. 마찬가지로 시편 오늘 61편인데 6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만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아까는 굴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고난의 그 현장에 있을 때란 말이야. 그 고난은 여러 가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시험에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는 분이 계속 적자만 난다고도 고난일 수 있고, 음식점 하는 분이 어떤 손님이 아주 감소한다고 할 때도 고난일 수 있어요. 육체 질병도 그래요. 그 64도 그런데 63편을 지금 펴놓고 있으니까 1절 한번 읽읍시다. 오늘 거긴 아니지만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의 61편은 시작합니다. 이제도 1절을 여러분 영상에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도 뭐 같은 태도를 취하지요. 그러나 이 내용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거의 모든 이 설교 안내 서적에는 땅 끝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과 똑같이 해석해요. 더 이상 뭐 해결할 길이 없고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런 곳에서 이 시편은 한번 봅시다.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 내용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거 평이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이요. 3절 읽어봅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요.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을 가야 돼요. 인간관계의 도움은 좋은 지식 현자를 찾아가요. 건강의 문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권력의 문제는 정치가를 찾아가요. 성경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 주는, 또 어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는 주는 달라요. 원어에서가 달라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는 우주 만물을 조성하셔서 섭리하시는 너무 크신 분,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크신 분. 우리는 주도 비슷비슷하게 하나님, 주, 여호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주님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크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고, 저는 그런 믿음을 증언하고 설득하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게 어떤 면에서 이 4절은요 마음이 좀 짠해요. 지금 주변 시편 61편 주변에서 보았듯이 고통의 극한 상황이요. 그 고통은 61편은 왕 위에 있을 때에 고통을 당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내용. 6절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다윗 임금님은 임금이 아니었을 때의 고통, 정치적인 그런 경쟁 관계에서의 죽음의 위기, 구조적인 고통입니다. 이건 왕이었을 때, 이것은 아들이 가족적인 환난과 아들의 공격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 어떤 행복의 플러스 요인이 되면 되는데 아니고, 싸우고 죽이고 자식들끼리 갈등하고 재판하고 미워하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확확 죽어버리고 지들끼리, 그리고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그런 상황, 가족적인 환난, 가정적인 시련. 왕이었을 때, 왕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쉬운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가벼울 수도 있어요. 이 왕은 3000년 전에 왕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는 거야. 그리고 그는 알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이런 고백과 신앙 훈련이 안 됐더라면 왕이 되었을 때 이거 방황합니다. 임금님이 방황하는 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애교력의 저하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합니다. 임금 세워놨는데 임금이 앞에 있던 1, 2, 3, 4, 5절에서 신앙의 주표가 정해졌으니까 다행이지, 흔들렸으면 자기도 패망하고 국가와 민족도 다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서 왕의 위치에 있는데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데도 이야 이러는 거요. 멋있는 거요. 주여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거는 오래 살게 한다는 뜻하고 달라요. 원어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제 설교집에 보면 나오는데 왕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 후손들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아까 프로미스란드하고 똑같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지표를 가진 이 국가의 그 존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왕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게 목표죠. 그러나 그 왕위에서 오늘 이 시편 61편처럼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지표를 말하고 걸어가야지. 그 높은 위치 좋은 직위를 가지고 돈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흔들리면 그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건 진짜 비극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돈과 권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귀하게 쓰고 섬기고 살리는 데 써야지. 그거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횡포로 하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멋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임금님도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야, 이런 때 임금님이 흔들리고 고통에 찌눌려서 실패하면 이건 비극이죠. 모두의 비극이죠. 7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거요. 자기의 직분도 위대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국가가 잘 되길 바라는데 잘 되었을 때 높아졌을 때 승리했을 때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지표가 확실할 수 있도록 환난과 고통에 대한 훈련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내용이요. 마지막 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거요.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이 내용을 뽑아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통. 한번 따라서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지금 연속해서 이 60편 근처를 지금 오기 때문에 이 같은 주제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고통은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비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주제로 해서 시작하는데 이 고통은 이제도 여러분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따라서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큰 인물 되기를 원하면 위대한 인물 되기를 원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고통을 대처하는 자세가 준비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따라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 얘기요. 나는 교회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 고통이 없고 순탄하고 쉬워지고 다 그런 걸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할 때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쉬워집니다. 병든 것도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차 원적이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 성경은 오늘 시편 61편이 그렇듯이 고통을 바탕으로 깔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딱
7살, 8살, 7살 됐을 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여름부터 아파가지고 첫 번째 아플 텐데 참 머리가 땡겨, 뒷골이 땡겨. 그리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확 젖어 버려요. 그런 일이 한 달 이상 계속됐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설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설사가 많이 나요. 이러다가는 간 쓸개까지 빠지겠구나. 그래서 화장실을 밑에를 봤더니 피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죽을 것 같아서 항문을 꼭 막았어요. 그래 일어났어요. 확 어지러운 거예요. 쓰러질라. 문을 벽을 잡았어요. 인천에 우리 둘째 형님 집에서 있을 때인데 인천 기독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취질이냐 등등등등 여러 검사를 한 결과 내장 파열이래요. 피가 계속 흐르는데 열은 40도 이상, 42도. 그냥 두면 죽는데요. 6명이 병실에 있는데 주여주여 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때 아침마다 기독병,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있는 병원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안 나오니까 그래도 불신자한테 가려고 하는구나. 아침 8시쯤 되면요, 그 기독병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방마다 와서 찬송 한 절을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가요. 그게 한 5분. 야, 그때 나는 다른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나는 목회를 한다 결심했어요. 그게 뭐 누가 이렇게 뭐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요. 나는 목회하는 것만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신학교 교수하는 건 괜찮은데 재능은 없지만 목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결심이 됐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죠. 이 고통이 나에게는 어쨌든 현실로 보면 저에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형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어머니처럼 저를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해주셨어요. 어머니하고 비슷해요. 나이도. 병원에 딱 들어오면서 도련님이라고도 하고 삼촌이라고도 하고 자기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퇴원합시다 그래. 아니 피가 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흐르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참 고통의 현장에 와서 여러분 진짜 큰 인물을, 내가 큰 인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큰 인물을 키우려면 고통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니까 그냥 가재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대절해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이제 기독병원의 내과 과장님이 너무너무 걱정하는,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약을 진짜 그게 한 보따리인가 봐. 한 보따리 싸주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어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아니니까. 그날 저녁을 먹었지요. 밥을 먹히니까. 그게 그날 저녁이 내가 장례 지내는 날이었어요. 장 파열해서 피가 흐르고 하는데 염증이 됐던 질병인데 금식을 해야지. 물 한 모금 먹으면 죽는 건데 밥을 먹었으니 밤중부터 화장실에 가서 이불 대놓고. 그런데 다른 과장은 가끔 얘기했으니까 지나가지만 그때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대전 그 집에서, 형님 집에서 남대전 성결교회까지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을 걸려서 일찍 나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피가 하도 쏟아져서 앉았다 쉬었다 앉았다 쉬었다 2시간 걸려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어려서 새벽 기도하던 것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로부터 끊치지 않았을 거예요. 더러 피곤하고 할 때는 시간 지나서 하고 하지만, 내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시카고에서 어느 교포 교회에서 젊은
부인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울고 하는지. 막상 이제 그 시체를 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관에 못 넣게 막. 그도 그럴 것은 결혼한 후에 6개월만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 통해하고 절대로 시체를 그냥 붙잡고 끌어안고, 누구도 목사님 가서 말려도 소용없고. 그래야 이제 외국에서 빨리 장례식을 할 텐데 해결이 안 돼.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수사님들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 말은 안 들으니까 저분이 평상시에 아주 친하게 여기던 나이 먹은 60 넘은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해보자.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이 알았다고 하더니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 시체를 붙잡고 있는, 놓지도 않고 있는 젊은 부인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 그러더니 이 젊은 분이 딱 옷매무새를 갖춰 입더니 장례식을 하라고. 그 장례식을. 목사님이 퀘션 마크야. 도대체 저 권사님이, 노인 권사님이 뭐라고 했길래 우리 말은 안 듣는데 저렇게 딱 자세를 취했냐. 장례 때는 못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권사님을 찾아가서 얘기 물었더니 별말 안 했어요. 2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참 우리가 모두가 다 신비한다는 거예요. 이랬대요. 첫 마디. 야 이년아, 나는 이 남편하고 1년 5개월 1년 반을 살았어요. 아기 하나 낳은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은 가서 나는 6개월 살다 남편 죽고 자식 없다. 오늘까지 50년을 살았다. 넌 뭐해? 그리고 2번째, 야 이년아, 너는 행복한 거야. 그 말에 딱 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당신은 애롭고 아프지만 고통당하는 이 세상은 다 고통이요. 사실은 죄 중에 있는 세상은 다 고통인데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지금 훈련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나이다. 극한 상황이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참 큰일 난 게 있어요. 겉으로는 풍요해요. 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원에서 우리 어린이 청년 학생들이 수련을 했는데 산에 눈이 하도 쌓여서 우리 이동선 목사님 포크레인으로 그걸 다 치워주고, 교회에 있는 온풍기 다 가지고 와서 다 녹여주고, 식당에 물이 있어요. 다 얼어버린 거 여기서 물을 떠 가지고 와서 하고, 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와요. 기도원에 안 와요. 화장실에 가도 춥지. 지 집에 있으면은 옷 갈아입을 거 없이 잠옷 입고 화장실에 가 앉았으면 화장실에 가서 앉는 순간 또 따뜻해요. 엉덩이가 전기 넣어가지고. 그런 데서 살던 애가 이 눈 속에 공기도 차지, 밖에 가려면 신발 신어야지, 더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 갈 사람이 없어. 우리가 지금 뉴스도 나왔지만 저 교육관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칭하게 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프로미스 랜드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걱정이요.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선생님들 회의하는 거 보니까 다 코트 벗어놓고 다리 하나 뻗고 하나는 오므리고, 하품 뒤에는 하품하고 앞에는 부장선생님 떠들고,
완전히 고통이 없어요. 노 프로브램이요. 선생님들도 노 프로브램. 애들은 대부분 어른애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자고. 교실은 좋은데 얘들이 어떻게 북한에 갈까? 어떻게 저 시베리아를 가고 중동에 가서 일을 할까? 이거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나는 해결이 아직 안 돼요. 2011년이 되는 1월 1일 새벽 에집트 카이로 교회가 공격을 당해서 21명이 죽었어요. 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건 좋지만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고통이고 죄악 세상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 우리는 영광을 안 놓거든 이 편안함을 안 놓는단 말이야. 이 안전함을 놓을 줄을 모른다고요. 오히려 어항 속에 있는 고기를 칭찬하고 그리고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당할 때 두 번째가 이제 해답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로. 이게 성경이요. 이게 오늘 본문이요. 61장 61편 1편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4절 한번 읽어보다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성경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인식이 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요? 세상의 모든 구조가 상대적이요 너 있고 나 있고 보이는 걸로만 끝낸단 말이요. 우리는 원수가 없지요. 고통을 당하면 원수가 불나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잠을 못 자지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감당 못하면 술과 마약으로 자기의 현실적인 편안을 찾지요. 성경의 비밀이요. 따라서 하나님께로 오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거예요. 적어도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됐는데 그분은 다윗은 이 보이는 사물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희한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광복교에서는 청주 집회 저녁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 성경 읽어야지 뭐 또 이 교실 정리하는 거 있지 아무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2시 3시 출발해서 겨우 5시 도착을 했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서 장시간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지만 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날 시간에 강사라고 해서 또 밥을 대접하는데 또 오래오래 먹더라고요. 먹는 건 좋은데 계속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빨리 정리하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찬송이 우리하고 달라. 앉아서 5분 나는 일단 딱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내가 이 어떤 하나님의 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체험이 충만해야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 뭐 우수사리가 있으니 되나요? 간절히 기도 찬송하는데 같이 따라서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우수사리 걱정 근심이 이 조각 그 동상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옷이 떨어져 나가다 점점 떨어나가면서 문제성이 내게 걱정스럽던 일들 고통의 문제들이 점점 없어지더니 내 홀로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찬송하고 사회자가 올라가서 또 찬송하길래 내 속으로 나 오늘 설교 안 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구나. 더 뭐 설교자가 설교 시간 많이 주길 바라지만 나 오늘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은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이 치유가 나에게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근데 사회자가 더 찬성을 더 박수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희한한 거예요. 나야 거기 뭐 다 보고 있는데 난 손 들고 하지 해중이 아파서. 왜냐면 일어나서 하고 싶지만 거기서 일어나면 오늘 저녁 강사가 미쳤구나 뭐 이럴 것 같아서 손말 대고 하는데 다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임재가 딱 내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우수살이, 걱정, 근심, 질병, 아픔은 없어졌어요. 언제? 마음에서 없어진 거야.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자유다, 자유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치유다, 치유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거는요 짐승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쁨으로 오기 시작하더니 주님이 나를 꽉 잡으시니까 그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건 뭐 자유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떤 때는 이 설교 제목이 1, 2, 3, 4가 오고 성경이 이렇게 쫙 나타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더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나는 것 때 바빠가지고 설교문을 안 가지고 갔어요.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얼굴 들고 오니까 저 사람 다 애우니까 그렇지. 여기 나오기 전에 충분히 애우니까 그렇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거나 감을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에게로 고통을 안 당하면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으로 부해풀이 오는 것으로 신경질 나는 것으로 아니야. 그러나 참 이게 비밀이야.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여기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지선 양의 대학 4학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대학생. 교통사고로 인해요 이렇게 얼굴이 마모되고 온몸이 상처요. 비밀이요. 이 예쁜 얼굴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았던 거예요. 뭐 교사를 하든지 어떤 학원 강사를 했겠지. 지금 이 얼굴이 엉망이 됐고 온몸이 엉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이 책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약 10억, 보통 1억, 2억 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이요. 영어로는 다 해석됐고 일본어도 해석됐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픔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나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에게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내용이 조금 발전됩니다만 따라서 야곱의 서원, 야곱의 서원. 이것이 시편 61편에도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8절. 그리하시면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서원이란 단어가 같아서 찾아낸 건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극단적인 환난을 당할 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래요?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찾은 사람 한번 읽읍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아까 저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또 하나는 서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서원 기도하자. 서원 기도라는 건 회개와 결심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자. 회개와 결심. 고통을 당하는데 왜 내가 회개를요? 내가 무슨 서원을요? 세상적인 방법과 완전히 틀린 겁니다.
고통을 당하건랑 너 죽어, 너 죽여 그러지 말고 내 탓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충분히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고통을 당하거나 따라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그렇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던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비밀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기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에게 그를 선체해줘라, 선체해줘라, 선체해줘라. 진짜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날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어쨌든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도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이 너무 큰 거예요. 야곱은 어떤 소원을 했느냐? 우리 이 야곱이 최고의 고통을 당할 때 베델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 하나님 중심. 22절 읽어봅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 교회 중심. 세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생활. 이거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잘 보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회개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통을 당하던 베델 광야에서의 야곱은 이때로부터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결심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줄기를 탑니다. 아멘 하는 거 한 번 더 해야지. 이게 서울 서문은요 난리칠 내용인데 이 천안이라 대답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 서원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이런 회개라는 걸 지나가고 회개와 결심 때문에 사람만 결심할 수 있는 거요. 아멘 해야 되는 게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가야 되는데 이 결심 때문에,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요. 비전입니다. 고통당할 때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기성경이요.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줄기가 흘러갔다고요. 아멘. 무엇 때문에? 그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11조 생활. 우리 갈릴리 교회 같으면 하나 더 있어. 뭐? 그건 당신들끼리 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 같으면 또 하나 있어. 뭐? 교사합시다. 네, 여긴 교사예요. 그럼 합치면 5개인데 그냥 교사로만 하나면 돼.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자 교사하자. 여러분 오늘 인쇄물을 받으셨는데요. 네, 이걸 보고 또 그렇게 울었네. 이거요 허술한 지방신문에 난 게 아니고 뭐 지방신문 허술하다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부수가 많잖아. 300만 부, 250만 부씩 나가니까 지방부 많아야 뭐 3만 부, 2만 부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 100배씩 나가는 신문들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니까 이 경부 고속도로를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이라고는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보는 정치가, 또 미래를 보는 사업가가 연계해서 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세계 치료의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는 경부고속도로였다라는 것은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커팅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결심. 그런데 국민소득이 약 280불 정도밖에 안 되던 시대에 국민소득 500불을 목표하고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할 때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 결심, 비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결심과 각오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011년 이런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상대와 찬양하라. 절망